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또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자꾸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에 이스라엘에 그냥 옛날 책 읽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가슴까지 오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까지, 나의 입까지, 나의 눈까지, 나의 귀까지 다 영향력을 미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중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고 심령으로 듣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심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2번.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까지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3번째.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시는 이러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이제는 갈릴리에까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막 달려간 거예요. 왜요? 거기서 또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누구냐? 2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들과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2,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7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그래도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거기서 함께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갈릴리에서 못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콕 담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간 겁니다. 7명의 제자가 이 디베랴 갈릴리 쪽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3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이 본문을 예전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게 설교를 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간다,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뭐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난 사람이
또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이제 포기하며 자포자기하며 갈 수가 있을까?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두 번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 번째로 만나고자 갈릴리 갈 때는 이미 베드로 마음속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믿음의 상태로 주님을 배우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는 뭐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료하면 그냥 제자들과 함께 예전에 했던 배를 타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물고기 안 잡은 거예요. 옛날에는 베테랑 뭡니까? 어부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고 나서 일반적인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안 잡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무료함을 달래거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낮이 아니라 밤이에요. 낮에는 물고기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표면에, 바다 표면에 이렇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 잘 올라오지 않는데요. 밤에는 이렇게 많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잡는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와 요한도 다 베테랑 어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술을 다 없어졌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테랑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일을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럼 단순하게 내 재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장소예요. 아주 극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놨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르셨던 그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소명할 때의 그 장면과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시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왜 예수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2번이나 봤지만. 일단은 이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척스럽게 하겠어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밤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았겠죠. 이게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지쳤죠. 한편으로는 그냥 물고기 그냥 좀 잡으려고 했다가 보니까 그냥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도 못 잡히니까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는데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어렴풋이 있는데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바닷가 쪽에 예수님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5절.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가 고기가 있냐 몇 마리냐, 사실은 원문에는 어떤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없지? 너희들 없지?
내가 다 아는데 없지? 이런 말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원문의 헬라 원문에서 보면 너희들 없지? 없잖아. 봐라 없잖아. 그 말입니다. 참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하는 물고기 잡는 것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밤새도록 주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길 게 없어요. 숨길 게 없다고요. 주님이 안 보는 것처럼 다 보신다는 거죠.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고통 가운데는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억적같이 그냥 억척스럽게 또 열심히 그 모습도 예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 되지? 야, 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지?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힘 줘야지 되는 거야. 그런 뉘앙스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내가 너한테 줘야지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줘야 돼. 내가 너에게 능력 줘야 돼. 내가 너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그 힘을 줘야지 되는 거지. 너가 베테랑이라고 해봐. 되니? 안 돼.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3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참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베드로와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깊은데 낮은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주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한번 잡아봐라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다 가득 차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한 마리도 못 구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그 놀라운 결과를 얻고 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됨과 자기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달라고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은 괜찮은 어부였어요. 진짜 멋진 어부였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주 초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다 단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나약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 말씀 의지한 거예요. 자기 경험 의지한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그 경험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해야지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분이고 주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지금 괜찮게 살고, 지금 괜찮게 멋지게 살고, 지금 나대로 육신적으로 건강히 잘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멈춰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앙을 몰라요. 왜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하늘의 가치관이 없는데, 하늘의 법칙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그냥 쓸모없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위대한 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주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부인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자아가 좀 깨어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야, 주님이 엄청 배신감이 느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로는 주저주저리 다 한다고요. 뭐 엄청난 믿음의 사람처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어딨냐?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면서 내가 또 한번 깜짝 놀라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진짜 행함 가운데 중심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만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일마다 앞장서잖아요. 모든 일마다 내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인해버린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위대한 베드로도 저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한편은 위로를 받고 한편은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에게 어떤 분이신데,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갖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은 없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얘기하죠.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3년 전에 이 장소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깊은 데에 가서 던지라고 한 그때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주님은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자꾸 오버랩되게 만들까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넘어졌잖아요. 제자들이 믿음대로 산다 하면서도 형편없는 삶이 됐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가장 큰 충격받았어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은 다 봤거든요.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예수 따라다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근데 고난이 딱 오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딱 자기에게 놀라운 축복을 줬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얻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당하네? 그 뒤로부터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고난이 됐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도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기적 많이 행할 때는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예수님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죠. 오병의 기적도 있죠. 놀라운 역사도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고 그 기적이 다 내가 행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동안 내가 믿었던, 예수님 따라갔던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네? 그때부터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아주 심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를 단순히 두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렵고 걱정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땅에 믿는 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 가운데 너무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저한테만 하면, 너 이렇게 목회의 길이 편한 줄 알아? 고난이고 십자가고 너 예수님 걸어가는 가시밭길 가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저는 그만둬야 돼요. 화려하고 멋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축복받고 내 잘되고 내 평강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평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정도로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 정말 고난 오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 좁은 신앙이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을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신앙을 못 따라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을 믿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다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물로 대보세요.
어떤 사람도 다 성경에는 진짜 고난 가운데 다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쉽고 너무 평안하고 내가 그냥 응답받고 내 위주대로 적당하게 삶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3년 동안 편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아서 죽는 그 모습 가운데 그때는 결정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 내가 너무 허상을 따라 살았구나. 그런 충격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게 어떻게 제자들은요 이미 멘붕이에요. 왜요?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었어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고난받을 때 내가 거기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어때요? 나가서 슬피 이를 갈았다는 거냐. 너무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져.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른다고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었으면 꼴 좋다 이놈아. 너 나 그렇게 사랑한다 하지만 아이고 웃기네. 너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사람이라면. 왜요? 배신감에.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갔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난 시간 말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 평안하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너 마음속에 혼란스러움, 그동안 갖고 있는 신앙이 체계가 다 무너진 거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딱 붙들고 이제껏 평생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말은 저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는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도 나를 모른 거였어요. 나도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모르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나는 충분히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달려들고 예수님 위해서 막 한다고 했는데 결국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알곡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소중함과 고귀함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주 소중한 씨앗이거든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그 보배와 같은 그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씨앗이 훼손되면 안 돼요. 아주 깊이 있는 그 신앙이. 6절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이에 어떻게 했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어요. 진짜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 많은 거예요.
그때 오버랩, 그때 누가 알아챘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이 성경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라고 영적으로 탁 캐치한 거예요. 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다. 왜요? 3년 전에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게 뭐냐? 은혜에 민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주저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내가 절망 가운데 나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준 그 주님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일을 봐도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주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주님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모습인데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7절 보세요. 중간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루내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고 그냥 바지만 입고 물고기 하다가 너무 많은 고기가 있으니까 정신없이 하다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뛰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겉옷을 벗다가 겉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볼품없는. 그래도 주님 앞에 마음을 갖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 나오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와야 돼요. 그냥 대충 시간이 되거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지만 2번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 이제는 내가 입으로 떠벌리는 신앙 안 하겠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고난,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가겠다. 신앙 자체가 바꿔버려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나타나니까 자기 고기 많은 것 제껴두는 거예요. 고기가 무슨 쓸모 어딨어? 고기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배가 육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육지에서 배까지 8절을 보니까 50칸쯤, 한 50칸쯤이라는 것은 거리가 90m. 금방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닷물 팍 뛰어가지고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셨죠. 자, 철저하게 신앙이 빵점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나 주님이 평안하라, 그 한마디에 완전히 깨졌어요. 왜 나를 야단치지 않지? 왜 나를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다음 시간 보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주님의 질문이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갔더니만 주님이 뭘 준비하셨을까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뭐가 있어요? 생선만 있어요? 생선하고 떡만 있어요? 숯불 있잖아요. 숯불. 여러분 숯불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에 때려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평생 살아가면서 두 가지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한, 하나는 닭 때문에 그러고 하나는 숯불 때문에. 자꾸 그것만 보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비판하고 예수님 몰랐다고 한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웠을까요? 너 이놈아, 너 나 배반했지? 그러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준비한 것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 더 먹이고자 예수님 그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줄 아침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이 있는데 막 이게 감동이 미어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다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셔. 아침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참 이렇게 섬김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억지로 섬김하는 거는 참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진짜 그 마음속 깊은 성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변화된 성품이 있어야지만 섬김이 나오는 게 좀 합당한 성품입니다. 진짜 제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쟤네들 어떡하냐. 내가 떠나면 쟤네들 좀 더 형편없을 텐데 그래도 밥 한 끼도 먹이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위로하고 쟤네들 마음에 죄책감이 심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제발 참된 신앙을 알고자 그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바닷가에서 아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침을.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주님이 그런 거 몰랐다면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참 사랑하는지. 그냥 주님 사랑이 없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지 마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들이 가진 거 좀 가져와 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생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 내 말대로 해가지고 잡은 그 생선 가져와. 너 순종해서 축복받은 거 가져와 봐. 내가 교훈을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이 153마리가 아주 너무 구체적인,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153마리까지 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 마리가 다 셌다는 거예요. 이 작은 배에 153마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또 신학자들은 또 아주 놀라운 재능이 153마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다. 사실 153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153은 100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50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고 3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함께 사역할 것이다. 그런 상징으로 153마리를 했다고 그래요. 참 그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들이 한마디도 못 잡았지만 내 말씀에 순종하는 153마리야. 잘 들어. 앞으로 너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래야지 153마리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이, 예수님을 말씀에 철저히 순종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아침 먹으면서 고기를 구우면서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떡도 먹고 뭡니까? 물고기도 먹으면서 아침에 땀을 막 흘리고 막 옷은 다 풀어헤쳐가지고 뭐 지쳐가지고 물고기 많아서 막 감격 가운데 먹는 장면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나 말 한마디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제자들 마음속은 아직 마음속에 요동이 칩니다. 주님이 말 한마디 안 하지만 자기가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다시 깨닫는 거예요. 주님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 이렇게 많은 걸 잡았네. 주님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 아침을 만들었을까? 주님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끄럽죠, 뭐. 예수님 사랑한다는 예수님 다 믿지 않고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그것도 제자들이 먼저 온 거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죄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도 야단은 치지 않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는 이때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침을 준비해 주신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을 거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주님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너무 주님을 여러분 식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이신데,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의 대부분이 뭡니까?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다 참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100년, 200년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 몇백 년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역사 가운데 흘러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도 흘러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붙들어 주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